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장애물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일정 가운데 너무도 유명한 정탐꾼의 이야기가 소개된 본문입니다. 정탐의 내용과 정탐 후에 있는 보고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위해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자들이 일제히 가나안 땅을 향해 정탐을 떠났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을 정탐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도 디테일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신실하게 올라가서 땅을 정탐했습니다. 모세가 이른 대로 네겝으로 올라가서 샅샅이 살피고 마지막으로 헤브론을 정찰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정탐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 세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총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족들이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모세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포도송이를 베고 석류와 무화과를 땄습니다. 특히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벨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조심스럽게 막대기에 꿰어 매일 정도로 섬세하게 떨어지진 않을까 조심하여 다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정탐꾼들이 이곳의 포도를 보고 얼마나 감탄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에스골이라고 한 것입니다. 포도송이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과거 이곳을 통치하며 살았던 아브람의 동맹자 에스골 족장의 이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원래 이름도 에스골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이곳에서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제 큐티를 묵상하면서 너무도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정탐의 내용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심을 내시는 것으로 깨달으며 감사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는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남편을 정탐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의 남편을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하셨던 것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한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더 나아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담대하라고 하시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강한지 약한지 또 무엇이 많은지 또 무엇이 적은지 그리고 남편이 밟고 살았던 땅과 같은 환경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리고 상처의 측면에서 산성인지 진영인지 또한 정서적으로는 비옥한 사람인지 메마른 사람인지 형제들과의 관계의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의 학업의 열등감을 해소시켜 줄 것 같은 촌신대학원이라는 학벌과 상식이라고 생각되었던 입담이 아낙 자손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이 남자라면 저의 학벌 열등감이라는 결핍을 해결해주고 지식과 상식에 대해 배고파하던 것을 채워줄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목회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야망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주변에서 정말 단 한 사람도 찬성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차려진 음식을 보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랄까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도 하고 또 반찬을 골고루 먹을 여유도 있지만 배가 고프면 사실 꼭꼭 씹을 여유가 없어서 사실 꼭꼭 씹기도 힘들잖아요. 마치 저는 그렇게 배고픈 아이처럼 저의 그 장면이 바로 저의 결핍을 말해주는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구속사로 저를 비춰보니 저는 그 당시 정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깨달아집니다.
저 역시 결핍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정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모르고 또 제 주제도 몰랐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치우침으로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는 시선과 가치관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정탐꾼으로서의 수준 미달인 것도 몰랐던 건 역시 지금에 와서는 회개가 되고, 그러기에 정탐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에도 회개가 됩니다. 수준이 미달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조금 더, 조금만 더 라고 하면서 탐심으로 가득했던 저의 모습이야말로 악안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곳에 정탐꾼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정탐꾼으로서 디테일한 정탐을 하고 계십니까? 정탐의 내용을 큐티인에 자세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탐의 결과에 악평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결과물이었던 과일을 보여주면서 눈으로 보았던 것을 보고합니다. 12명 모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치되는 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8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여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많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그 땅은 우리가 뿌리 내릴 만큼 좋은 곳이지만 거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크다고 했는데 32절에서는 신장이 장대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2배의 사람들,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32절에서 악평하여 라는 단어는 디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은밀한 행동에서 나온 말로서 나쁜 말, 험담, 중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고에는 10대 2라는 압도적인 표로 부정적인 결과가 백성들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토양 상태를 나쁘게 평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다 과장했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정복을 해봤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다 거인들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이고 백성들에게 거인이라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이 보고를 받는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정복에 대해 엄두도 내지 말 것을 강요하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탐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들의 마음에 악평이 시작되었고 이 악평을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이 악평은 곧 하나님을 악평하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매우 위험천만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과 그 사실에 은밀한 행동과도 같은 의도를 숨기거나 험담과 중상모략이 녹아져 있다면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을 위장한
악평인 것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제 고백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드러난 죄가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에서 그래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정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탐을 할 만한 수준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이제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저 역시도 남편을 악평하는 자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악평은 사실을 넘어 은밀한 행동과 험담, 중상모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은밀하게 남편을 험담하면서 중상모략하는 자가 되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보니 남편은 저의 야망을 채워줄 것 같은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함은 온데간데였고 무기력하고 말만 무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살면 제 삶이 삼켜질 것 같아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니 악평으로 남편의 일상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공동체에게도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며 이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밤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을 악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악평하고 질서를 악평하는 모습이었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악평하는 악한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악평은 하나님을 향한 악평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가만가만 묵상에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아직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악평하는 못된 습관의 뿌리가 여전함을 보고 있습니다. 저의 악평에 대한 보고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를 묵상했을 때 가장 먼저 자녀들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은 악평의 잔재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을까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회개가 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공동체에 정말 달랑달랑 붙어 있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을 악평하는 모습이야말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제가 잠깐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사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더없이 기뻐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장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결과가 두려워 회개한다면 정말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즉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고치는 게 낫다는 것은 사실 자기 연민이다. 두려움에 기초해서 회개하면 죄 자체를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는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 죄를 삼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글에서 여전히 남편을 악평하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죄의 매혹적인 위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너무 무섭게 와 닿습니다. 죄의 영향력의 깊이와 죄의 매혹적인 위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는 시간입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악평으로 구원에 멀어진 배우자, 자녀, 부모님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의 한계 상황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며 악평을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정탐의 목적은 약속입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동요되어 있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것은 불안으로 요동치는 백성을 달래고 어수선한 백성들을 정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0명의 정탐꾼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요동치고 있는 현장에서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정탐의 목적이야말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보아 갈렙이 보고하는 위치에 있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생각과 같다는 것과 갈렙의 보고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이 유일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10대 2로 부정적인 결과의 보고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일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 중에서 30절 딱 한 절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는 약속을 믿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나머지 12절의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갈렙의 보고를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도 금방 망각의 은사가 발휘되어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난날 저는 역시 결혼 생활을 정탐하지 못했고 남편도 정탐해야 하는지 몰랐고 정탐하지 못한 죄는 자녀들의 아픈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되어 이제는 자녀들도 정탐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의 목적은 약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는 현상이 눈앞에 지속적으로 펼쳐지더라도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거룩을 위해 정탐을 잘 해야 한다고 외쳐주시니 이번 명절을 맞아 저희 집으로 모이는 식구들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정탐꾼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음을 깨닫고 저 자신을 가장 먼저 조용하게 말씀으로 이르되가 되도록 큐티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정탐의 목적이 약속인 것을 잊지 않고 저희 가정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정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탐의 목적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능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문제와 사건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9월 26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한 공로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큰 빚을 지른 사람은 바로 내 원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리기까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정탐꾼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가나안을 향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의 역할을 정탐하지 못했고 아내의 역할도 정탐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정탐하지 못했으면서도 오히려 남편을 악평하는 자였다고 고발해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되어 약속을 잃어버린 악한 삶은 자녀들에게도 고통과 아픔, 상처만 준 부모가 되어 있는 오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탐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는 것으로 남편을 돕기 위한 정탐과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정탐, 자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한 정탐을 이르되의 말씀,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정탐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정탐을 하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